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리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진 하나를 좀 먼저 볼까요? 혹시 저 사진이 뭔지 혹시 아실까요?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저게 무슨 사진이겠구나 라고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 가든지 또 흔하게 또 볼 수 있는 작은 콘크리트 담장도 아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있는 높이 50cm, 폭 50cm의 경계선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1976년에 북한군이 미국의 한 장교를 이 도끼로 때려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보통 도끼 만행 사건이라고 그러죠. 근데 미국이 북한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까딱하면 여러분 진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와버렸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때 김일성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전쟁으로 치닫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이 선으로 존재했던 이 경계선에 높이 5cm, 폭 50cm의 콘크리트가 생기게 되었어요. 딱 한눈에 봐도 어린아이들이 한 발자국만 딱 걸으면 건널 수 있을 만큼의 그리 어렵지 않은 높이와 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작고 좁은 벽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요 누구도 건널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장벽 중에 하나가 되어 있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이것보다도 더 넘기 힘든 불가능한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님에게 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장벽, 이 거대한 장벽, 결코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불로초를 먹어도 과학이 발달해도 21세기 AI 시대가 된다고 해도 결코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장벽이 바로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장벽이에요. 세상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슈를 꺼내면 상당히 죄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명뿐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이슈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또 다루고 있어요. 하나의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져야만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라고 하는 이 결과물을 내듯이 자기 몸을 깨뜨리는 이 과정이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이 생명을 논할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이 여러분 우리 인간 세계에 참 많은 이름으로 존재해 왔어요. 절망, 좌절, 고통, 이별. 그 중에 죽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파괴력을 가진 이름이 있다면 끝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하고 끝내버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상을 즐겁게 살아도요,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 일상이 정말 거짓말처럼 멈춰버립니다. 우리 기쁨도 멈추고 우리 안에 살아왔던 그 즐거운 소중했던 그 일상들도 한꺼번에 다 멈춰버려요. 우리 일상에 제동을 거는 그 힘이 바로 죽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달 첫째 주마다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주일입니다. 죽음은 적어도 우리 인간 세계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잡을 수 없고 늙어감을 잡을 수 없고 늘어진 주름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뭘 바를 수는 있지만 내가 나이든 그 나이듦을 병들어감을 늙어감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이 점점 꺾인 꽃처럼 시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죽음보다
더 강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버리셨어요. 성경 이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보다 강한 생명을 가진 분에 의해서 시작된 역사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도대체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치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도대체 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 제자들이,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전해왔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게선 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그 인간에게 죽음을 이긴 생명을 가진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달 첫째 주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새로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복음의 정수를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합법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랑을 하게 되면 엄마의 몸속에 작은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내가 인지하고 있을 때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나 우리 안에서 자라죠. 요즘에는 이제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초음파로 내 몸 안에 있는 자녀들의 몸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처음에 아이들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강낭콩이잖아요. 강낭콩. 그 강낭콩 하나가 반으로 나눠지고 이 작은 이 손가락 같은 것들이 팔이 생기고 다리가 생기면서 이게 다리입니다, 이게 눈입니다, 막 그러잖아요. 신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몸은 전혀 잘 모르겠는데 뭔가가 내 몸 안에서 심겨져서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요, 엄마의 몸에서 나와 똑같은 몸을 가진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생명의 과정이고 생명이 탄생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 안에 너 임신했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네 안에 생명이 시작되었구나라는 말이잖아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구나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그 생명은 어떤 몸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하하고 기다리고 그 생명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도록 중간중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그 시간들 함께 지나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의 그 안에서 시작된 그 생명이 우리를 결국 어떻게 바꾸는지, 그 생명은 결국 우리를 어떤 몸으로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너무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별 무지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 어딘가에 있는 천국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만 갖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만 외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복음이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시작된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된 생명이 어떤 생명이고 그들에게 주어질 몸이 어떤 몸인지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 몸을 부활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영의 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약속된 이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성경은 두 개의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육의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도 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근본 원인인 죄라고 하는 이 저주를 깨트려 버리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썩지 않은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 그것을 약속하셨다.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 아래 있지 않다. 결국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것,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음 아래에 있는 내가 생명을 가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 권위 안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분들이십니까? 믿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자신 있게. 왜 이 여자가 내 여자라고 말을 못해요? 자신 있게. 내가 사랑한다고 왜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믿는 분인데. 여러분들이 믿는 분이잖아요. 1000번을 불러도 내 안에 목이 메일 정도로 감격이 있어야 될 그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억누르던 그 죄와 죽음의 그늘에서 옮겨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는 없었어요, 이런 일이.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가끔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길가에서 버려진 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켜서 치료하고 키우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버려 둬도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뒀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를 받나요? 법적인 불이익을 받나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나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데려온 사람은 왜 데려왔을까요?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얘 보니까 마음이 짠했다고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렇게 했던 건 유독 그 사람의 눈에는 그 죽어가는 강아지가, 고양이가 그냥 불쌍하게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오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 손을 뻗고 있나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 손을 뻗고 있나요?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잔인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혹은 나라를 잃고 수많은 이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잔인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 국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고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곁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을 오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다니까요.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일이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다니까요. 바울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 부활의 복음에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결국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가장 본질적인 그 절망은 죽음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모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기쁨, 그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것들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죽음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봐버렸어요. 한 명, 두 명이 본 게 아니라 수백 명이 봐버렸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냥 잘 있어라 몰래 그냥 도둑이 제발 저리듯 승천해버린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당신이 죽었다가 부활했던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못 믿겠으면 만져봐라, 보아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여러분 500명이 동시에 봐왔습니다. 우리는 잘 안 믿으려고 하죠. 종종 제가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여러분,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만든 거 여러분 보셨어요?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든 거를 과연 몇 명이 봤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몇 안 되는 지편적 학자들이 쓴 거잖아요. 우리는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다. 여기 건들면 우리는 여기 못 살아요. 대한민국에서 못 삽니다. 네가 봤어?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어떤 증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본 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겨버렸냐면, 원래 우리 인류는 하나였구나. 우리 인류는 하나였어요. 그 인류는 태어나서 살다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장벽에서 우리 일생이 멈추는 인류였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가진 분이 우리 곁에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의 육의 몸은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과로 주어지지만 부활의 생명, 부활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생명을 준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네 안에서 시작된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표준 세 번을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주어진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데요. 자, 십자가에 복음할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눈 이 이야기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약속, 가장 비중 있는 약속이 부부간의 결혼 서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럼 결혼하신 분들, 남편분들 아내에게 다 고백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분들 고백하셨잖아요. 선서하셨잖아요. 누구만 사랑하기로? 내 아내만 사랑하기로. 내 아내만 사랑하기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아내만 사랑하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 수많은 대중 앞에서. 그러니까 둘만 약속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 그렇게 다 불러놓고, 바쁜 사람들 밥 먹이 가면서 공개적으로 약속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니까? 건들지 마라. 이 여자 내 여자니까, 이 남자 내 남자니까 건들지 마라. 건들지 마라. 다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이 약속이 나의 연약함과 상대 연약함으로 해서 흔들릴 때 너희들이 이 약속의 증인이 되어서 이 약속을 들은 너희 모두는 우리 둘 관계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다오. 그래서 우리가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결혼식에. 근데 요즘 결혼식은 뭐 합니까? 남편들 아내를 그냥 춤만 추다가 끝나더라고.
춤은 다음에 춰도 되잖아. 거기서 춤자랑을 왜 해요, 거기서? 다 이해가 안 돼요. 거긴 서약하러 온 거예요, 서약하러. 그 바쁜 내 지인들 불러놓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 관계가 위협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 서약을 공개적으로 너희들 앞에서 했으니 너희들은 이 서약과 약속을 들은 사람들이니까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다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대중 앞에서 했던 그 서약도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법원에서 한 약속은요, 법원에서 입에서 내뱉는 말은요, 법적 효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말 잘못하면 안 돼요. 위증이 되기 때문에. 안 봤는데 봤습니다. 보았는데 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막 그냥 잔머리 굴려서 뭐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막 묵비권 행사하고 그러잖아요. 판사 앞에서 하는 말은 여러분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니까요. 근데 저는 판사 앞에서 하는 말보다도 더 무게 있는 말이 법의 서약시라고 생각하거든요.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생명을 주신 내 생명의 시작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법정에서 우리가 한 믿음의 고백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표현한 이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고요. 육의 몸은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과로 주어지지만 영의 몸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됐어요.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고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죽음 아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아니 죽음이라고 하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목숨 걸고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백신이 주어지게 되면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릴 수 있는 백신이 딱 주어졌는데 여러분 이 백신을 말하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잖아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함께 그분의 생명을 받은 자는 엄마 아빠가 주는 생명과 다른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 죽으시면서 우리 지금 너무 짠해, 너무 불쌍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근데 부활하셔서 너무 다행이야. 예수님이 이제 괜찮죠?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면 너는 결국 어떤 몸으로 나오게 되는 줄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절차 가운데서 사랑을 나누게 되면 이 여자의 몸에요 생명이 생긴다니까요. 생명이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그 생명은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서 우리가 똑같은 몸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우리 지식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면 엄마 아빠가 준 생명은 그렇게 너와 똑같은 몸을 만들어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에게 주어지면 너는 어떤 몸으로 주어지는지 아니 그게 부활한 예수님의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결국 예수 믿는 자들이 얻게 될 가지게 될 몸이 어떤 몸인지에 대한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 샘플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몸이 완성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사실을 전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복으면 너는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돼. 더 이상 너는 죽음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어. 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징벌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거든. 그리고 그분이 너에게 죽음의 장벽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몸이 죽은 사람들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버렸는데 도대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건데 도대체 몸이 없는데 몸이 사라져버렸는데
도대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이렇게 질문을 수없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해온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35절에서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여러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식물의 씨앗이 만들어내는 장래의 형체는 뭐죠? 나무입니다. 나무. 작은 씨인데 여러분, 이 작은 씨는 이 작은 씨가 이 이후에 가지게 될 이 씨의 몸은요,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씨를 심으면 이 씨 안에 감춰져 있던 형체, 하나님이 정해준 모양대로 몸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씨앗은 몸은 아니잖아요. 작은 씨앗이 심겨지면 그 작은 생명은 결국 나무라고는 몸을 만들어낸다 그 말입니다. 자주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랜만에 좀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콩 심으면 뭐가 나오죠? 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팥을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싹이 나오죠. 팥을 심으면 팥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팥을 심어 보십시오. 팥이 나오나? 팥을 심고 콩을 심으면 전혀 이 씨앗의 모양과 다른 싹이 나와요. 사과 씨를 심어도요, 싹이 나고요, 나무가 되고, 그래서 결국 사과 나무의 모양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하면 그 작은 씨앗이라고 하는 것 안에 하나님이 모양을 정해줬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포도씨를 심을 때 포도 싹이 나서 포도나무의 모양이 결국 나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얘기하는 거, 여러분, 우리 주위의 몸은, 육체는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강아지도 육체고요, 고양이도 육체고, 우리 주위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동물들 다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새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요, 땅에 기는 생명체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저 여러분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속에도 물고기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몸이 좀 다르잖아요. 그 몸을 결정짓는 게 뭐라고요? 씨예요, 씨. 어떤 씨가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그 몸이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이 논리를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준 유한한 생명의 씨를 가진 자는 질병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 육의 몸을 갖게 되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게 된 자는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이긴 썩지 않는 그 영의 몸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내용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육제 시절 때부터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가르쳐오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이거는 성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너무나 모르더라고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우리 천국 가야죠, 이것만 얘기를 하더라고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결국 주어질 그 몸이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그 부활의 몸은 영이 아니에요. 저는 믿거든요.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가 주어질 영의 몸은 상당히 육체적이에요. 만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고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고요, 놀랬다고요.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은 뭐가 없다?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뭐한다? 나는 있느니라. 우리가 장차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게 될, 우리가 입게 될 그 영의 몸은 살과 뼈가 있대요. 살과 뼈가 있대요. 가끔 또 그렇게 물어요. 아, 목사님, 천국 가면은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맨날 성가복 가운 입고 막 할렐루야만 외치는 거 아닙니까? 뭐 24시간 동안 그 영혼이 어떻게 재미없는 거 그것만 해. 여러분, 재미없지 않습니다. 전 살과 뼈가 있는 영의 몸, 먹는 즐거움이 있다고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먹으셨을까요? 안 먹으셨을까요? 많이 드셨습니다. 많이 드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이 드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먹는 즐거움이 사라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사가는 그 집에 새로운 집, 아름다운 집, 드디어 내가 내 돈으로 장만한 그 집 들어가면 너무 좋죠. 그곳에 들어가면 여러분 누릴 게 너무나 많아요. 치킨도 사 먹을 수 있고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근데 우리는 그 얘기는 안 하거든요. 왜?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 질문하면 이제 아이들이 물어요. 그럼 목사님 새우깡도 먹어요? 막 이런 거 물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것은 아담이 시작한 생명과 다른, 아담은 죽음이라고 하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의 장벽을 뛰어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다. 그 생명의 시작이시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조금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3장 20절부터 21절.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씨가 나무라고 하는 몸을 결정하고 씨가 각종 다양한 짐승의 몸을, 그 육체를 결정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씨 안에 정해둔 형체, 즉 모양이 있기 때문인데, 그 작은 씨 안에 있는 형체가 결국 완성된 모양으로 바꾸듯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모든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낮은 이 육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너희들의 몸을 바꿔줄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양 자체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모양이 바뀐다. 모양이 바뀐다. 어떤 모양으로 바뀌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 부분을 여러 곳에 언급해 놨습니다. 부활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의 행적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상당히 누구보다도 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비난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인류를 위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왜냐하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전해줘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건 상당히 신비롭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상당히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자녀들이 심겨진 것도 상당히 신비롭습니다. 수많은 생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정자가 난자를 만나는 이 과정만 봐도 여러분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작은 세포 하나가 또 분열되고 또 나눠지고 또 나눠져서 결국 저와 같은 여러분이 몸을 만들어낸다는 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신기한 걸로 하겠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참 신비로운 존재라니까요. 우리 여러분 셀 수 없는 수십 조의 여러분 이 세포들이 있잖아요. 영상 보면 나오더라고요. 이 백혈구가 이
이 잘못된 세포가 왔을 때 잡아먹는 거 보세요. 여러분 신비롭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억도 하고 있지 않고 손도 닿지 않는 곳, 인지조차 하고 있지 못하는 그 순간에 되어 우리 몸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술 먹고 오면 또 뭐예요? 우리 몸이 해독을 해주잖아요. 그만 먹어라. 계속 먹으면 뭐예요? 그만 먹어라. 근데 더 먹으면 뭐예요? 그만 먹으라 그랬지. 뱉어. 에 하면서 뭐예요? 이 비둘기 밥도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몸이요, 끊임없이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용을 한다니까요. 작용을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다시 만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소망이 있다니까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인류를 위하고 인류애가 있다면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2020년 우리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니까요, 여러분 한 해 우리나라에 죽는 사람이 몇 명 정도인지 아세요 혹시? 한 몇 명 정도가 죽는 것 같아요? 2022년에는 우리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한 17% 정도가 좀 증가했대요. 죽는 사망 인원수가. 한 37만 명 정도 죽는데요. 매년 37만 한 3, 4천 명 정도가 죽는데요. 많이 죽죠. 우리 일반 무슨 시 그러면 한 20만원, 30만인데 그러니까 매년마다 한 시가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안 끼어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년마다 여러분 거의 40만 가까운 사람이 죽는다니까요. 한 해 여러분 자살로 죽는 사람은 몇 명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잖아요. 14,000여 명 정도가 한 해 자살로 죽는데요. 14,000명. 저는 교회 역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역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성도들의 형편, 마음, 정서를 늘 관찰해 주셔야 돼요. 늘 관찰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1대1이라고 하는 이 양육을 시작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성도들이 1대1로 만나면서 그 영혼의 그 성도의 깊은 삶으로 들어가서 그 정서적인 결함, 영적인 결함, 생활적인 결함을 유심히 함께 지켜봐주고 돌봐주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아픔이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매 순간순간 정서적인 감정을 뚫고 죽음이 스멀스멀 들어오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죽어버릴까? 끝내버릴까? 살아서 뭐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건강하다고 안 온 줄 아세요? 뛰어내려버릴까? 이런 생각 여러분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계세요? 저도 해봤는데요.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생각이 스멀스멀 들어와도 차단시키고 있을 뿐이라고요. 매일같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의 위협들과 죽음의 생각들과 죽음의 정사가 여러분 우리를 찾아와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연예계 종사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 목사님 연예만 좋아하는구나. 그러지 않다는 걸 잘 아니까. 잘 아셨죠? 따로 차 한 잔도 잘 안 마십니다. 만나자고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연예인들, 우리 청년들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예쁘고 잘생겼잖아요. 진짜 예쁘고 잘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여러분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일상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들 일상도 참 만만치 않습니다. 매일같이 누군가에게 캐스팅 당해야만이, 초이스 돼야만이 소위 말하는 밥벌이를 할 수 있어요. 어느 어중간히 이제 이름도 알려주고 얼굴도 알려져가지고 어디 가서 일도 못해. 품위 유지비는 잡고 나가는데 누가 하나 한 사람 만나서 밥 사줄 돈이 없어.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 특별히 연예인들, 청년들 만나면
꼭 밥을 사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친구들 돈 별로 많지 않아요. 물론 돈 잘 벌 때는 어떤 사람들 평생 벌 돈보다도 많이 벌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 친구들의 정서를 돌봐줘야 돼요. 우리 청년들의 삶을요, 돌봐주셔야 돼요. 매 순간 이들이 그 죽음의 기로에 서서 고민한다니까요. 나는 뭔가? 나는 뭔가 도대체?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한 해 죽는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교회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생각해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지 않아요? 다 살고 싶어 해요. 행복하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에 근원과 뿌리를 들어가 보면 결국 거기는 죄가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가 있어요.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나무가 만들어낸 파생에는 수많은 격가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 절망의 열매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 다양한 삶의 여정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 결국 그 절망의 근원과 뿌리가 죄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된 생명과 행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행복은 생명에 전제되어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행복은 여러분들의 꿈도 생명에 전제되어 있을 때 꿀 수 있는 거예요. 사랑도 생명에 전제되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순회 기간 동안 우리 김영준 전사님께서 가정에 대한 내용들 나눌 때 얘기했잖아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전 지금 얼핏 기억하기로는 가장 오래 내 남은 일생 가운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순수한 시간이 가장 많이 남은 사람이 1년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가장 짧은 사람은 4, 5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 남은 시간 다 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먹고 자고 놀고 친구랑 술 마시고. 가족은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왔어 애들은 밥 먹자 그리고 또 가. 결국 가족과 행복하게 살기 위한 건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내 일생에 너무 적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을 다 누구하고 놉니까? 맨날 술 먹고 놀고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놀고 너무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두 개의 생명, 부모를 통해서 주신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하나는 유한하고 하나는 영원하지만 그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참 우리에게 복된 겁니다. 여러분, 지구는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달에 가면 중력의 법칙은 힘을 잃습니다. 힘을 잃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죽음이 지배합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이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마치 중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지구에서 꺼내서 중력의 지배가 할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옮겨버린 것과 똑같은 개념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세 가지 성경을 좀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골로새 1장 13절도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법칙이 있대요. 법이. 우리가 죽는 이유는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그 법칙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예외 없이 죽는 거래요. 우리 인간이 죽는 이유는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음의 법칙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상에서 새처럼 날 수 없는 이유는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으로 옮겨지면 그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해진대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는 죄와 죽음의 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지배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많이 분주한 걸 알고 있어요. 바쁘게 사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사업을 일구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 뜻대로 뭔가 되지 않아서 힘들어할 때도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 저마다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세요. 가장 좋은 걸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세요. 분주함이 우리에게 주는 치명적인 영적인 결함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음미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분주함이. 점심을 먹으면서 저녁 뭐 먹지 그러잖아요. 점심을 음미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께 자주 들었던 이 비유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종종 이 비유를 여러분에게 자주 나눠왔습니다. 여러분, 소아병동에 가면 죽음의 문턱 앞에서 사경을 헤매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생명의 빛이 조금씩 꺼져가요. 근데 그들 곁을 떠나지 못하는 유일한 존재가 부모들이에요. 부모는 그들에게 생명을 준 분들이거든요. 생명을 주었는데 꺼져가는 내 사랑하는 아이의 그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딱 죽음의 장벽에서 엄마도 아빠도 내 아이도 멈추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하면서 여러분, 제가 참 많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그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작과 끝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마지막에서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당신의 마지막에 당신 아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뭡니까? 내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 해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이러고 죽어요, 사람들이. 자기 자녀한테, 자기 남편한테, 자기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대요. 너무 인색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당해서는 사랑해요, 사랑해 하면서 내 자녀, 내 남편한테 못해. 내 아내한테. 끊임없이 내 아이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해도요, 그 부모에게는 죽음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 높이 5cm에 폭 50cm 그 넘어갈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 생명을 가진 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주셨어요. 오늘 아침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잖아요.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딱 이거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된 자리에서 건져서 너희들에게 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열매를 주셨는데 너무 바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분주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 땅을 더 잘 먹고 잘 살려면 뭐 해야 되나? 쟤도 섬겨야 되고 얘도 섬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까지 표현하거든요. 쉬운 성경은 메시지성은 이렇게 표현해요. 온 이스라엘의 사창가가 되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사창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세요.
너는 정상적인 여자 만나지 말고 사창가에 가서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네 아내로 삼아라. 그 아내를 사랑해 주어라. 그 아내와 자녀를 낳아라. 근데 여러분, 사창가에서 못 팔던 여인이 예습성을 못 버리고요, 그렇게 자기를 삶을 책임져 주었던 호세아라고 하는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남편을 버리고 또 쾌락 즐기고 해서 다른 남자한테 가버려요. 여러분, 원래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부정한 여인 만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여인 또 데려와라, 달래서. 여러분, 또 달래서 또 데려옵니다. 또 데려와요. 이 여인이 지독한 남편을 만납니다. 이제 여러분, 호세아도요, 매번 가서 데리고 올 마음이 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서 값 주고 또 데려와라 합니다. 가서 호세아가 돈 주고 창녀였던 내 아내를 데려가요. 이 기관 운명이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원한다. 여러분, 그분의 그 원함이요, 죽음의 장벽을 허물어 버렸어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사랑이 소아병동에서 아무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넘을 수 없는 그 장벽을, 죽음의 그 담을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 손잡고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옛 생명은 여기서 묻어버리자. 나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악인이 비를 맞고, 기독교인도 비를 맞고, 기독교인도 불교인도 비를 맞듯이 해와 빛, 희노애락,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경험하거든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재앙이 이 땅에서 안 옵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힘든 일, 아픈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다 만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나와 함께 시작하자. 부활입니다. 그리고 네 안에서 내가 준 그 생명은 내가 다시 오는 그날 나와 같은 몸으로, 나와 같은 몸의 모양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습니다. 믿지 않는 자처럼. 그런데 다시 삽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생명이 내 안에 하나 더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풍성하게 살게 만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악착같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좀 많이 풀어놔요.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이 찬양으로 좀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